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셨다가 이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를 열 때에 말씀으로 열게 하시고, 하루를 열 때에 주님과 함께하게 하시고, 하루를 열 때 항상 주님 뜻 안에서 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며,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진리의 성령이 함께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아멘.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사랑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아멘.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부활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어제는 부활의 중요성이, 그러니까 부활이 왜 필요한 것인지 7가지를 근거로 들어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부활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빈 것과 마찬가지다. 특히 현세에서 필연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당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삶뿐이면 우리는 불쌍한 자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가 부활을 믿기에 불쌍한 자가 아니라 승리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활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중요하고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20절로 이어집니다. 20절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자, 오늘은 그러나로 시작해요. 항상 이렇게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 이렇게 접속사들이 중요할 때가 많고, 특히 로마서에서 이제 중요한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비슷한 의미로 쓰입니다. 그러나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위대한 그러나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뭐 언어적으로 그렇다는 것이고, 이 그러나라는 말은
결국 앞에서 설명을 이렇게 했어요. 뭘 설명했어요? 부활이 없으면 이렇게 될 것이다. 부활이 없으면 이렇게 될 것이다. 우리가 계속해서 설명했어요. 근데 그러나 부활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부활이 없으면 이럴 것인데, 그러나 부활이 있으면 부활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러나 부활이 없는 것이 아니고 부활이 있다. 부활의 결과로 우리가 무엇을 얻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겠죠. 사실 그러나라는 표현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것들이에요. 뭐냐? 우리 기독교 신앙은 항상 역설이죠. 십자가도 역설이고 다 역설이죠. 우리 태초부터 그랬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했다. 그러나 했으나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공허하고 혼돈되고 어둠밖에 없었던 그 무질서한 땅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빛, 그리고 하나님의 질서가 창조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그러한 곳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신앙의 본질이 이런 것이죠. 예수님, 우리 죄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죠.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러나 그리스도로 인해 생명을 얻었다. 그러니까 그러나라는 이 단어 자체가 사실은 우리 기독교 신앙을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완벽한 반전이죠. 기독교인의 삶이 이렇잖아요. 고린도 후서 6장 9절에서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8절에서 10절이 있겠습니다. 8절에서 10절 시작.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살아 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그죠? 우리의 삶은 가난한 자 같으나 부요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자로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고 곧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손해를 봐야 될 때도 있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런 일이 없다. 그러면 이상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나는 내가 할 거 다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내가 억울한 일이 하나도 없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러면 우리가 기독교인의 삶을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의 삶은 필연적으로 고난이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고난을 다 받기 싫어가지고 그냥 아침부터 에휴 목사님 또 아침부터 고난 얘기를 이렇게,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가 심지 않으면 거두지 못하고 일하지 않으면 또 좋은 것들을 얻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 기독교인의 삶에 고난은 필연적으로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진짜 고난이 아니고 그것이 진짜 끝이 아니고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게 기독교인의 삶의 본질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의 삶이 그랬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욥의 삶도 그렇잖아요. 아무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하고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또 귀한 복을 주셨다는 거. 오늘 본문도 우리의 삶이 고난이 있고 힘든 삶이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에 우리에게 부활의 귀한 열매가 있다. 따라오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2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가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아멘.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즉 처음 부활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첫 열매라는 것은 처음 사람이라는 것이죠. 첫음으로 그렇게 되었다는 거죠. 사실 성경에서 그동안 성경 역사들을 보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스스로 부활한 사람은 없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누군가를 살리는 형태였어요. 예를 들어서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린 것, 예수님께서 또 나사로를 살린 것, 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린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였는데, 그거는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살린 거죠. 그렇죠? 강혜 집사님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지금 꼼나라를 헤매고 막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내가 딱 정신 차리세요, 살아나세요, 그러면 살아나는 거죠. 자기 혼자 깬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부활이 그런 거죠. 누군가가 하나님의 역사로 이렇게 누군가를 통해서 살아난 건데, 부활은 스스로 살아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자기 생명을 스스로 살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부활한 최초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열매로 뭘 주셨냐? 22절 우리에게도 이렇게 약속을 하시죠.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인류의 조상인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이 땅에 들어오고 우리는 죄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했는데, 그 한 사람으로 인해 죄가 들어온 것처럼 또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사해질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얻을 것이다. 이거 이제 헬라 원어로 보면 생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분으로 인해서 뭘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부활의 결과로, 부활로 열매로 얻을 수 있는 게 뭐예요? 생명이라니까요. 생명. 부활의 결과로 얻는 것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도 계속 봤던 내용이에요. 반복되는 내용이잖아요. 우리가 죄의 결과인 죽음을 살 수밖에, 우리가 죄의 결과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죽었는데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고 그의 부활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을 해서 얘기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가 진짜 그 부활의 생명의 삶을 살고 있는가, 이거라는 거예요.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아멘. 이 구절이 이제 우리에게 조금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셔서 첫 열매로 살아나셔서 생명을 얻으셨고 우리에게 주실 텐데, 생명을 주셨는데,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자요. 이거는 이제 우리의 종말의 때를 얘기하는 거고,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이게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생명을 얻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 얻는 거예요? 아니면 이미 얻은 거예요? 이미 얻은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조금 늦게 찾으신 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이게 이제 구원의 현재적 관점이죠. 뭐예요? 영생을 이미 얻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오늘 뭔가 이상한데요. 다들 죽었다 다시 살아나시고 싶어서 그러는 거죠. 우리가 언제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미 영생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전서 15장 이 사도 바울의 이 관점은 지금 종말론적으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고, 우리가 지금 현재의 신앙의 관점에서 봤을 때 죽어서 나중에 생명을 얻는 것이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이미 영생이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몸의 부활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생명을 얻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속해서 부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지금 삶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괜찮아, 그래서 나중에 부활할 거야, 그때 생명 얻을 거야, 이게 아니라 지금 이미 우리는 생명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지금 우리는 이미 생명을 얻은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녀도 항상 그대로예요. 그 생명을 얻은 삶을 살지 못해. 항상 힘들고 항상 고통 가운데 있는 것처럼 살아간단 말이에요. 이것은 마치 죄의 결과로 나오는 죽음의 증상들을 겪고 있는 모습이랑 비슷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무가 땅에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자라고 있어요. 그러면 잘 자라요, 못 자라요? 잘 자라죠. 생명의 근원을 이렇게, 근원이 뿌리에 있으니까 뿌리를 통해서 양분도 얻고 또 물도 얻고 또 이 햇빛을 통해서 광합성도 해서 양분을 얻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만약에 나무가 뽑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처음엔 죽어인 것 같아요, 안 죽어 있어요? 그럼 위에다 그대로 올려놓으면 몰라요, 죽은지 안 죽은지. 그쵸? 근데 어떻게 해요? 점점 말라가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마치 기독교인 삶이 지금 이렇다는 거예요. 죄에서 우리는 이미 해방되었는데 아직도 죄의 종이 되어서 생명의 근원이 뿌리 뽑힌 것처럼 조금씩 죽어서 병들어가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생명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러니까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부활의 생명을, 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 그 영생의 삶, 생명의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면서 가장 하지 말아야 될 말 중에 하나가 뭐냐? 나는 원래 그래. 내 성격은 원래 그래. 그래서 나는 안 변해. 여러분, 이게 맞는 말이에요? 기독교인의 가장 큰 특징, 예수를 믿으면 가장 큰 특징은 변화예요, 변화. 성경을 사실 뭐 여러 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겠지만, 이제 사람에게 주는 결과의 관점에서 본다면, 열매의 관점에서 본다면 변화라고 줄일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떻게 돼요? 우리는 죄인이 의인이 되고 변화된 것이죠. 슬픔이 기쁨이 되고 고통이 평안이 되고 절망이 희망이 되는, 그래서 죽음으로부터 벗어난 완전히 이제 생명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삶 아니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날마다 듣고 외우는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근데 뭐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누가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기존에 있던 모든 삶의 방식, 사고 방식, 생각,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돼야 돼? 다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원래 그래. 그럼 원래 그러면 그렇게 살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혹시나 우리 삶 속에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 또 생명의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다 죽이라는 거예요. 기존에 악한 것, 부족한 것, 필요한 것 다 죽어야 된다는 거. 제가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심리학적으로 자기 생각을 버리는 게 제일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죽는 거랑 마찬가지. 내가 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관념, 생각을 버리는 게, 내가 내 삶을 부정하고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방식, 사고방식, 그러니까 이미 내 삶의 일부가 되어버린 그 생각과 사고방식을 버리는 것은 결국은 그 전에 있는 모든 삶을 버리는 것과 같이 여겨지기 때문에 내가 변화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언제 변한다 그래요? 죽기 전에 변한다 그러잖아요. 죽을 때 죽을라나 보다 사람이 변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이에요. 그렇게 변하기 힘든 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를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경험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한 우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존에 있던 모든 것을 죽이고 버리고 새로운 생명을 얻는, 이게 부활의 생명을 얻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침례도 마찬가지다. 침례를 왜 받아야 되냐?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 침례를 왜 받는 것이냐? 부활 때문인 거죠. 침례는 그래서 다른 말로 말하면 작은 부활이에요. 그렇잖아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 그래서 물에다 확 담그잖아요.
저는 제가 말씀드렸죠. 침례교에서 이게 제일 마음에 들어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죽여야 돼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부활의 관점에서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31절, 이게 가장 중요하게 오늘 본문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니니 나는 날보다 죽노라. 아멘. 내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고 내가 모든 것을 누리고 있었지만 그 모든 자랑을 두고 너희에게 단언하노니 내가 그런 걸 다 버렸다. 내가 다 죽었다. 내가 날마다 죽는다. 왜 그래? 왜 죽어요? 날마다 부활하니까. 부활하니까 죽는 거죠. 날마다 죽는 이유, 죽어버려서 끝나면 아유 죽어버렸다 그러죠. 근데 왜 죽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니까, 그 생명의 삶을 믿으니까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또 다른 반전, 또 다른 역설은 뭐냐? 그리스도인의 부활의 결과로 얻는 것은 생명인데 그 생명을 얻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내가 죽는 거. 근데 언제 죽는 거야? 날마다. 아멘? 이게 부활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은 내가 죽어가지고 이렇게 나중에 몸이 살아나서 그때 이제 얻는 것이다. 그래서 내 머릿속에 관념 속에서만 이렇게 자리 잡고 있다가 나중에 얻는 것이다. 이게 아니라 우리는 부활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현실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활을 우리는 이미 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살아나셨고 우리는 그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의 옛 과거 자아는 다 죽었고 다시 살아나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숙제, 기독교인의 숙제는 뭐냐? 날마다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결과로 얻는 게 뭐예요? 죽는 거라니까. 죽는 거. 부활의 결과를 얻는 건 원래 사는 건데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바로 그거예요. 내가 날마다 나를 죽이는 거. 내가 올라오는 나의 자아, 나의 욕심, 나의 정욕, 나의 악한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죽이는 것. 이게 부활의 삶이라는 거. 여러분, 한번 오늘 기도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안에 죽어야 될 게 뭐가 있나? 나는 분노가 너무 많아. 그러면 분노를 죽여야 돼. 나는 너무 이렇게 뭘 가지고자 하는 욕구, 그러니까 소유욕이 너무 많아. 그럼 그 소유욕을 죽여야 돼. 나는 너무 정욕이, 육체의 정욕이 너무 심해. 그럼 그걸 다 죽여야 돼. 그 내가 다른 사람 지배하려고 하는 욕구가 강해. 또 다른 사람을 먹는 욕구가 너무 강해. 그럼 그걸 다 죽여야 돼.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다. 오늘도 부활의 삶을 사는, 부활의 생명을 정말로 누리는, 그래서 나를 죽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오늘도 부활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좀 피곤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기도할 텐데 어제처럼 제가 기도의 제목을 드립니다. 날마다 조금씩 다른 기도의 제목을 드릴 텐데요.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를 죽일 수 있도록 하나님,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할 텐데 먼저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생명을 누리는 삶, 부활의 결과로 따라오는 그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려면 우리가 날마다 죽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아를 죽이게 하시고 욕심을 죽이게 하시고 정욕을 죽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날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했던 것처럼 나를 죽이는 삶을 통해 진짜 부활의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셔서 이 자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경험하고 부활을 경험하며 산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우리가 죽지 못해서 하나님의 부활을 진짜로 경험하지 못하는 것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우리 스스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것처럼 우리를 죽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자아 죽게 하시고 정욕이 죽게 하시고 욕심이 죽게 하시고 성욕이 죽게 하시고 모든
육체의 탐심과 정욕이 다 죽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기심이 죽게 하시고 또 질투가 죽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악한 것들이 다 죽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자기의 모든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말씀. 하나님, 내가 날마다 죽을 수 있는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를 죽이면 사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나아갈 수 있도록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고 그러지기 전에 내가 사는 것이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날마다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나를 죽이고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교회는 순례자의 교회, 또 생명을 살리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1년의 기도 제목을 이렇게 잡고 함께 기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은 각 부서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 어린이, 청소년부 또 청년부가 있는데 하나님, 다음 세대가 살아나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 미래가 밝게 하시고 교회 미래가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방학 때 이제 공부방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게 많습니다. 하나님 채워주시고 능력 주시고 힘 주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많은 이 아이들이 이 공부방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의 부모들이, 젊은 세대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젊은 세대와 장년들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 시골에 이 세대가 너무 부족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우리 교회로 보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장년들, 남여선교회가 교회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또 교회 여러 가지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는데, 식당, 청소, 여러 가지 일들, 하나님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일하는 그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마지막으로 어르신 세대, 하나님 건강하고 평안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아프지 않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아멘 하면서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도 그 어르신들을 잘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부서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각 부서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각 세대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어린이, 유초등부, 또 중고등부, 청년부 있는데 하나님 다음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가 없으면 교회에 미래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 다음 세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오.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다음 세대가 다 무너졌습니다. 주님, 우리의 잘못된 신앙, 또 우리의 잘못된 가르침, 우리가 잘못된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 다음 세대가 많이 무너졌습니다. 주여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교회 안에 침투한 또 세상적인 모든 것들, 또 학교 안에 세상 속에 침투한 하나님의 진화론과 여러 가지들 아이들이 그것을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귀한 능력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공부방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공부방 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오. 특별히 어린이 부서, 청소년 부서 나눠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또 함께 어른들과 예배를 드리고 또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하는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 하셔서 붙들어 주셔서 이 아이들이 또 청소년들이 말씀으로 잘 훈련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정말 말씀으로 훈련되어지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젊은 세대 또 장년층이 없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부흥하기 원하며
젊은 세대를 교회를 보내주셔서 하나님 교회가 살아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남녀선교회 열심으로 봉사하는데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일하는 특별히 여선교회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여선교회 깨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남선교회 회개하게 하여 주십시오. 직분만 맡아놓고 일하지 않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내가 주님 앞에 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서 봉사하고 성도들을 섬기고 또 교회를 위해 섬길 수 있게 하시고 남선교회가 깨어날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이 주님을 두려워하는 민족 될 수 있게 또 한국교회가 신학의 순수성을 회복할 수 있게 이걸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은 경제적인 부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인데 아직도 가난하고 불쌍한 이웃들이 많습니다. 계속해서 건전하게 경제 발전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한편으로는 또 경제적으로 궁핍한 사람 없도록 분배가 잘 이루어지는 나라가 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특별히 자영업자들이 너무 힘든 시기들인데 하나님 어떤 사람은 고민하고 어떤 사람은 또 자살하고 어떤 사람은 너무 힘들어하는 이 현 세대 속에서 현 세태 속에서 힘을 주시고 능력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고 건강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경제적인 부분을 위해서 함께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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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주님을 두려워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 이 민족이 잘 되기 시작하고 또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했음을 우리가 고백하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신앙의 순수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 나라 민족이 주님을 두려워했을 때 하나님 그것이 국가의 정책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 국가의 기본적인 생각이 되고 사상이 되었을 때 이 나라가 이렇게까지 발전했으면 하나님 유교가 이 땅을 잡고 있었을 때 우리는 계속해서 굶주리고 궁핍하고 악한 세력에 휩싸였었으면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이 땅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변화된 줄 믿사오니 이 나라 민족이 다시 한번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민족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한국교회를 불쌍히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신앙의 순수함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봉사했던 헌신했던 그 순수한 신앙들이 사라지고 이제 교회에서 뭔가를 누리려고 하고 왜 우리 교회는 이걸 해주지 않냐 왜 우리는 이걸 하지 않냐 이렇게 누리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주님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세상에 하는 것들 쫓아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다시 한번 신앙의 혼수성을 회복하고 말씀으로 기도로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나아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경제 이 나라의 경제를 불쌍히 주시옵소서. 세계 10위의 경제라고 하지만 하나님 아직도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또 성장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나라가 경제적으로 잘 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 또한 반대로 분배도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가난하고 불쌍한 이웃들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회복을 얻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 특별히 자영업자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과정에 있고 어떤 사람은 자살을 하고 너무 고통 가운데 있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갈 수 있고 성령의 능력으로 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셔서 이 자리로 불러주셔서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 부활의 생명을 얻는 삶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죽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능력을 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계속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이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 기도를 통해서
이 교회와 이 나라 민족이 잘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조은영 집사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 살게 하시고 날마다 죽지만 날마다 부활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